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르시면서 3년째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물었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너무나도 충돌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묻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그 근원적인 부분부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준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처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음은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고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었대요.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할 때에 숫자적으로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곧 또한 하나님이다 라고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지어졌대요.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하여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언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거 전부 다 한 사람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자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대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얘들아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보고 판단할 것이 참 많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빛이 있으라고 말하여 내가 대언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육신으로 와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전부 다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 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은 또한 그 말씀으로 이 창조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운영해 가십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려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나를 힘입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천주교, 이미 죽은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언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그 중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든 후에라는 것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죄물로 왔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확실하다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했는데 정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을 말했는데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천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가 했는 말 중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만 이제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다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듣고 내가 아버지께 배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구원자로 내가 내 마음에 여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에게,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믿던 유대인입니다. 지금 믿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믿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신자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고 있지만은 너희 안에는 내가 한 말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아직도 사단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가 정말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 천국을 선물로 받으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 말씀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바로 머무르다, 체류하다, 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파트 같은 걸 사서 전세를 놓지요. 그 집이 여러분의 소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입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한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주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냥 나를 아는 정도로 여기는 안 된다. 그거는 귀신도 나를 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가 네 삶에 담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신 후에 결론을 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이 온 손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수만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방언은 하고 예언은 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찌 너희의 삶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았느냐?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고 어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대로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용서하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주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내 안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의 명예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려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부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돈, 명예, 욕심, 비전, 이 모든 거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모품으로 쓰십시오. 그것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두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생각조차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면 버려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면요, 싸워야 해요. 그런데 버릴 생각도 없고 희생할 생각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애원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싸워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조차 없었습니까? 44절에 그 원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아비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는 습관이 되어 있다.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미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돈 좋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너희는 이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너희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대로 몸에 익숙한 대로 삶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것은 지나가시고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것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믿기 전에나 믿고 난 다음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과연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이실까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판단할 것이 많고 내가 본 것도 많지만 나는 그것대로 하지 않는다. 공의로운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성경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들이 교리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그 꼬임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 같이 될 줄을 알고 너희들에게 그냥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과 진리를 아는 능력과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삶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영화롭고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로써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교회 장로다, 교회 목사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제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되어 있지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그제서야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구조는 먼저 이해가 되고 먼저 깨달아져야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맞지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빌려줘야 되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요. 왜 100만 원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할 때에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참 놀라워요. 설명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제서야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이고 영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머리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평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요. 주님, 왜 나만 늘 희생해야 되고 나만 왜 참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오른밤을 대고 겉옷도 줘라.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해야 후에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시키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버렸을 때 나중되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와서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그냥 무리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된 그 진리는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는 약을 많이 먹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아 온 구석구석 장기에 흡수가 됩니다.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서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말씀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녹아서 너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믿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